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을 본문으로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명하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이지 않습니까? 35절에 이 두 가지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명령입니다. 서 있으라 됩니다. 그리고 36절 끝에 보시면은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명한 명령을 하고 계시고 이 종말의 때에 예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 두 번째,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등불을 들고 주인을 기다리라는 명령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결혼 잔치는 되게 밤에 시작하고 또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잔치에 참석한 주인이 밤 깊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배경입니다. 주인이 밤 늦게 잔치집 갔다가 돌아올 때 종은 깨어 있다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는 길에 맞이할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무장한 상태인 것입니다. 일을 하기 위한 준비된 상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놔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어제 이제 말씀 묵상을 쭉 하면서 제가 최근에 들은 실화입니다. 깜짝 놀란 실화인데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해외에 선교를 나가셨는데 남겨진 부교육자들끼리 담임 목사님 없는 사이에 꾀를 낸 모양입니다. 사무실에 다 나와 있지 말고 한 사람만 사무실 나와서 사무실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은 출근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죠. 제가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건 뭐예요?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고 같이 있는 목사님들도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담임 목회자들을 다 한 목소리로 뭐라 그랬냐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같이 짠 거니까 누구냐, 어느 사람이냐, 뭐 이름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다시는 이 사람과 동역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내려진 것입니다. 업무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에 대한 문제, 정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하루 쉬겠다 말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걸 리더가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자신들끼리 정직함을 포기하는 그것이 과연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어떤 평가를 받겠는가,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교회 교육자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있을 때 없을 때 다른 자세로 사역을 한다면, 담임 목사가 있을 때 없을 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비춰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해서 우리끼리 이런저런 생각을 섞어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있자, 조금 더 여유롭게 신앙생활 하자라고 말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더디 온다 해서 종들이 감히 신앙의 기준을 낮추면서 그냥 좀 더 편하게 하자, 좀 이렇게 여유롭게 해. 여러분, 이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비유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잠시 허리띠 좀 풀어놓으면 되지, 잠시 등불 좀 끄고 있으면 되지, 뜨거워 죽는 줄 알았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감히 종이 그럴 권한이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명령이잖아요. 명령. 주인은 종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종들이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이 더디 온다 해서 주인의 명령을 희석시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감히 종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무서운 일을 어느 순간 너무 자연스럽게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근데요, 보세요.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눈 사람들이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나가 있겠다, 그건 아니다, 내가 담임목사님께 연락드려서 굳이 다 나올 필요 없는 날이 있으면 내가 얘기를 하겠다, 그 한마디를 아무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신앙 속에서 주인이 더디 온다 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희석시켰을 때, 만일 희석시키고 있다면 그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같이 병들어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허리띠를 조여매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등불을 들어야 된다 라고 했다면 그럴 수 없겠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더디 온다 해서 허리띠가 풀어져 있다면, 또 우리 등불이 희미져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허리띠를 조여매고 우리의 등불을 밝히 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이 있는 종 누구냐? 주인이 왔을 때 깨어 있는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음의 허리띠를 조금도 풀어 헤치지 않고 있는 종,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밝은 등불 들고 달려나가서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그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사람을. 그 깨어있는 종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허리띠 단단히 메고 환히 비추는 등불 들고 맞이하는 그 신실한 종, 그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런 거죠.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복이 있는데 많지 않을 것이다 경고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 충격적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어디를 읽으시냐면 37절입니다. 자, 한번 쭉 읽어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아멘. 자,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죠? 종들이 자리에 앉고 주인이 띠를 띠고 섬겨주겠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사실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바꿔주겠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깨어 있었던 종을 오히려 식탁에 앉히고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그를 섬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실한 종들에게 임할 종말론적 은혜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충성된 자들에게 베푸실 은혜. 예수님은 충성된 자들을 기쁨과 충격적 상급으로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충성은 헛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허리띠 조여매기 힘들 수 있으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영혼에 비하면 점도 되지 않습니다. 특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없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영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100년 인생, 그건 여러분 없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을까요?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충성, 그 헛되지 않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하죠. 성도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이 땅에서 성도는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들고 그 수고가 쉬리니. 오늘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 성도가 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충성, 우리의 작은 인내가 장차 주님 오시는 날 영광으로 역전될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삶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니 먼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 감당할 수 없는 상급으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늘 관심 갖습니다. 재림 그러면 우리는 자꾸 시기와 때에 관심을 갖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깨어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깨어 있는가? 이것이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의 바른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을 보면 되는 거야.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내 등불 지금 멀쩡한가? 내 허리띠 어떤가? 혹시 기도가 느슨해지고 사명이 느슨해지고 예배가 느슨해지고 갑이 종인 내가 스스로 주인 더디 온다고 풀어 헤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 등불 은혜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예배와 기쁨과 감사가 희미해지는 거, 그럴 수 있지요. 때로는 삶이 이 땅에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그걸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막 비바람, 막 바람 불어서 내 그 등불이 막 흔들리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오늘 우리는 새벽에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깨어 있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어 있는 것, 깨어 있어야 된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잠들지 않은 상태, 이런 어떤 우리 육신의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깨어 있다는 건 뭐냐면 영성을 말해요. 영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성. 육신은 자고 눕고 밥 먹어야죠.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이 시그널, 이 영성,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각, 감사의 감각,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을, 또 때로는 기쁨, 감사, 환희, 우리의 영이 하늘을 향해 반응하는 그 영성, 이것이 깨어 있는가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감한 양심, 주의 음성에 귀가 열려 있고 말씀 앞에 재단하지 않고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그 영성, 기도한다고 되겠어가 아니라 기도로 그 마음을 돌파시켜버리는 그 저돌적인 영성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의 제자의 바른 삶이다. 때와 시기 묻지 말고 오늘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깨어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잠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혼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방송에서 높은 정상에 우리가 이 기사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엄청난 추위와 고산병에 막 시달리면서 간이 텐트를 치고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대원들을 흔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동일한 멘트, 뭐죠? 뭐 하면 안 돼? 잠들면 안 돼. 그들이요, 고통스럽게 죽지를 않아요. 그냥 스르르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잠들면 안 돼. 그렇게 외치며 깨우듯이 우리의 영을 잠들게 하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흔들어 깨워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엄청 교만하게 하고 내가 교만한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기준이 돼서 진리의 말씀을 갖다 대도 내가 옳은 것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거룩한 저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우리 권장로님께서 목사님 본당에 찬양을 좀 틀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본당에서 언제든지 오시면 찬양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앰프를 다 켜놓으면 전기세도 그렇고 기기에 과부하가 있어서 이 본당을 그래도 울릴 수 있는 CD 플레이어를 살아놨습니다. 본당 여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혹 꺼 있으면 키시면 되고, 저희가 항상 켜놓을 것인데요, 밤 11시까지 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를 잠들게 하는 이 어둠의 시대에 저항하면서 서로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 역전의 은혜를 향해서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이스라엘 청년 우리 하엘이 하랑이 하겸이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000번째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저들의 삶 주님께서 흔들어 깨워주시고 잠들지 않는 영성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허리띠를 조여매고 다시 등불을 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 충성스럽게 깨어있는 주님 기다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리에 앉으라, 내가 너를 섬기겠다, 주님의 그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오늘 조금 힘들어도 다시 허리띠 조여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님 가정 축복 철야가 있습니다. 함께 모아서 서로 흔들어 깨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